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기억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불리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역사하며 그 진리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고민하는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사죄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가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말씀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핵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대에 이삭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0절은 뭐냐면요, 그냥 아브라함이 죽은 얘기예요. 죽음. 그 다음에 뭐요? 장사 지낸 이야기.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5절의 말씀인데 4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어떤 죽음,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또 경조사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서 이랬다 그러면
우리가 호상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이제 크니까 호상이라는 말조차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볼 때 그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또 보여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의 인생에는 많은 파도가 쳤습니다. 쉬 안 해도 돼. 떠들어도 돼. 괜찮아요. 예, 간만에 아이가 이제 예배하는 데 있어서 괜찮습니다. 자, 뭘 얘기하다 말았노? 죽음 호상 그래 그거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뭘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죠? 계속 떠들어 서준아. 아무튼 이 죽음에 대해서 하는데 아브라함이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잖아요.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오늘 25장 죽음과 관련되어졌을 때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때로는 공감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뭐 도전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그 이삭의 번제의 사건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들 바치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인생 사시면 됩니다. 다음, 욕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절대로 살게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는 그만큼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은 기본 일단은 한 10명은 놓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한때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어떤 의도로 지금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고 보니까 이 마음이 참 때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이렇게 너무 커서 울컥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건데 그걸 잘 못 해드려서 이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아무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어때요? 어떤 지식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레위기는 건너뛰어야 할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읽기에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레위기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 몰라도, 번제 얘기를 몰라도, 소제 얘기를 몰라도, 속건제, 속제제 얘기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와 객과 과부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 소위 말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이런 공동체에게 그죠? 이 말씀을 하셨느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밭에 한 귀퉁이를 남겨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지만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었을 때 여기 보면 아브라함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11절이 그냥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뭘 붙여놓고 있다고요? 11절을 붙여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보이고 그의 아들이 대를 잇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인물도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 죽음 가운데 허망한이라는 것을 만약에 붙여버린다면 이 죽음에 대한 의미는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서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봤다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또 다를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린 시절에 겪었다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과 관련돼서 아까 호상이다 하는 말을 붙이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뭐냐면요, 행복한 죽음. 여러분 행복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이 행복한 건가요? 그런데 이 앞에 얼핏 어울리지 않지만 뭘 붙여본다고 제가 행복한이란 말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출생했으면 반드시 뭐예요? 죽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까지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던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도 물론 175세까지 살긴 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진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그 객관적인 진실 앞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것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이블 코어에 제가 로마서 14장 8절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뭐다? 주의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가능한 일입니다. 뭘 통해서 가능한 건지 알아요?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그 관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내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고 어쩌면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고 공허한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뭘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웃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긍정을 얘기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글들을 써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계시겠다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 친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부정적이고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 그런 관점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내 현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생은요, 열매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영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본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면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은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자신들이 여기저기서 진리를 찾고, 그죠? 가치를 찾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세상 사는 것에 힘들어서. 그 조용히 안 해도 돼. 조용히 시키지 마. 그냥 막 떠들고 뛰어다녀도 돼. 괜찮아. 강대상에 올라오면 누가 데리고 내려갈까 걱정하지 마. 아니면 여기서 놀아도 괜찮아. 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틀어놓으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까? 예,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그 노력은 해야 합니다. 무슨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목사님 것이다 됐든지, 물론 검증이 조금 된 목사님들이라면 괜찮겠죠. 들으십시오.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응? 들어야 합니다. 없던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 앞에 저는 뭘 붙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 죽음을 행복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죽음. 죽음 앞에서 호상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죽었는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될 수 있냐고요?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뒤에 이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뭐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는 이삭이 없었습니다. 75세 하란 땅을 떠날 때에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가 86세의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사라를 통해 분명히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삭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이삭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삭은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25장을 읽으면서 당연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읽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 인생을 걸쳐서 나타난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당연히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후에 야곱도 요셉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칠 때, 신약을 딱 펼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린 거기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14대 낳고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낳고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런 눈인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누가 누구를 넣은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는 여기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강대상에서 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존재로 살다 간다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답으로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온 마음과 신경과 집중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내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과 실제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님하고 물어봤었을 때 예수가 진리니까 그분을 붙드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 비빌 언덕 없는 우리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진리가 진리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어져서 이것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시면 여러분 입을 통하여서 뭐 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귀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와 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두 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 갑니다. 맞습니까? 한 번 살다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게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 귀할 수 있는 이유는 일생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영생을 말씀드려도 이 영생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I am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I am that I am으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으로 예수님이 소개하시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생은 일상을 살아낸 합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상을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는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일생이 결국 우리의 영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만후에 죽은 후에, 그 다음 끝이 아니라 뭐죠? 누굽니까?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죽고 나면 저 천국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안 그려집니다. 충격이십니까?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이 일상이 소중합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일상, 한 번밖에 없는 오늘 이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간 이 하루, 최선을 다해서 눈을 감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쁨과 설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에 의해서 살게 하시는 이 때들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하늘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살았던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생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리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본문 보여주세요. 11절.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재산이 그 아들에게 다 물려간 것처럼 2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재산이 엄청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집에서 뭐 길린 자가 318명이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은근과 소유가 풍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겠네요. 혼자니까. 독차지했겠네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소유권의 이전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인생을 통틀어서 누구를 얻었냐면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이삭의 소유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이삭이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말씀드릴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그의 형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훔쳐서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 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표현들이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훔쳐서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문맥적으로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들 이삭이 그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죠?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죠?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것이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5절 이후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또 다른 친구 집을 방문해서 두드리면서 떡 좀 다오라고 얘기했을 때, 야 내가 지금 다 정리했는데 너한테 줄 떡이 없다 라고 할 친구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뭘 얘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뭐예요? 간청함의 구체적 표현이에요. 구하는 거예요. 떡 주세요. 친구, 떡 좀 줘.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떡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돼요. 그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쭉 말씀하시며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그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가 행하는 곳들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튀어나오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복을 받았다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누군가와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만드시죠.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소유하기로 작정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뒤에는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이 독점할 시대가 열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뭘 볼까요? 이삭이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인생을 사는지 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그분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 구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